미국어 연화경 약초품제 5 3. 열에는 지시 일상 일미집업 하나니 소위 애탈상이며 열에는 이러한 한 모양 한 맛의 법을 아나니 이른바 해탈하는 모양 여의는 모양 멸하는 모양이며 구경 열반으로 항상 정멸하는 모양이라 결국 공으로 돌아오느니라. 부처님은 이것을 이미 안 후에 중생 마음의 욕심을 관하고 보호하려고 할세. 이런 거로 일체 종지를 설하지 않았거늘 너희들 가섭이 매우 희유하여 능히 열애의 수의설법을 알고 능히 믿고 능히 받아들이니 왜냐하면 이러한 까닭으로 그러한 것이요. 모든 부처님 대전의 수의설법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우니라. 이때의 세존이 이 뜻을 거듭 펴시려 개송의 말로 설하시되 파유법왕이 세간에 출현해서 중생 욕심에 따라 갖가지 설법하나니 열애가 존중하고 지혜는 칭언하사 오래도록 이 요체를 침묵하고 급히 서둘러 설하려고 애쓰지 않나니 지혜 있는 자가 만약 들으면 곧 능히 믿어 이해하지만 지혜 없는 자가 의혹을 품으면 곧 영원히 이름이라. 이러한 고로 가서바 힘에 따라 설하여 갖가지 인연으로 정견을 얻게 하노라. 가사바 마땅히 알라. 비유하면 큰 구름이 세간에 일어나 일체를 두루 뒤덮거든. 지혜의 구름은 윤택함을 머금고 번갯불은 밝게 빛나며 우레소리는 멀리 진동하여 중생은 미리 기뻐하며 햇볕을 가려 지상은 청량하며 구름이 배처럼 들이우대 잡힐 듯하며 그 비가 두루 평등으로 사방에 함께 내리며 흐르는 담비가 한량없어 거느린 땅에 충분하여 화팔세 산천 험곡에 깊게 숨어 소생한 회목약초와 크고 작은 모든 나무와 백곡의 묘종과 감자 포도가 비의 적심에 풍족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마른 땅도 넓게 젖어 약초나무 무성하며 그 구름에서 나온 한맛의 물에 초목청림이 분수에 따라 윤택하며 일체 모든 나무의 상중하 등이 그 크고 작은 대로 각자 생장하며 뿌리, 줄기, 가지, 잎과 꽃과 열매의 빛색깔이 닿은 한 비에 다 곱고 윤택하되 그 몸의 모양은 성분이 크고 작으나 윤택한 것은 같다. 이러한 한 가지로 각각 무성하느니라. 열에는 지시 일상일미집업 하나니 소위 해탈상이며 이상멸상이며 구경열반으로 상적멸상이라 종귀 어공하느니라. 전 경문에서 열에는 법을 설했는데 본 경문에서는 설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경문을 비교해 보면 열의 설법 일상 일미 소위 해탈상 이상 멸상 구경지어 일체 종지 열의 지시 일상 일미지법 소위 해탈상 이상 멸상 구경 열반 상적 멸상 종귀어공 불지시 관 중생 심욕 이장 호지 시고 부족이설 일체 종지 분리해내면 설법은 지시 지법을 말하며 이어는 열반 상정 멸상 종귀어공 불지시 관 중생심 욕 이장 호지 시고 부족이설을 말하여 전 경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과 맛의 귀결점은 나입니다.
열반은 문득 깨달아 나의 주변을 청조광게 하면서 검정물이 들어 깨어져 있는 진흙덩이인 내가 세상사를 즐기고 토에 가까이 가는 것에 머뭇거리다 세상사에 뒤얽혀 생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정멸은 법화경에 8번 나옵니다. 약초유품에 2번, 서품에 1번, 방편품에 4번, 화성품에 1번 나옵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열반으로 꺼져서 멸하여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서품의 호교보살은 설을 정멸법하여 종종 교조 무수중생, 방편품의 십업불가시라 언사상 정멸이니 제여 중생류는 무유능득해요. 제보살 중에 실력 경고자 이외는 제불제자 중에 공양제불하고 일체로 이전하여 주시 채우시는 여시제 인등이라도 기력서 불감이니라. 제법정 본래로 상자정멸상이니 불자 행도이로 내세득 착불하리라. 제일 정멸이지만 이 방편역고로 수시 종종도 하시나 기술이 불승이니라. 제법 정멸상을 불가히 연산하지만 이 방편역고로 위호 비구설하니 시명이 전법륜이라 갱유 열반음과 급이 아라한과 법승차 별명하느니라. 화성유품에 구경의 영 정멸하여 안주 무르법하셨네. 전체를 요약하면 말하지만 보여줄 수 없고 불자의 도를 행하는 것이 불승이므로 새어 흐름이 없는 경지에 머무는 것이 정멸입니다. 정멸상은 이 세상 모든 일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면서 나를 내세우는 상이 꺼져서 멸하여 잠기어 있어 항상 고요하고 평안한 열반의 모습을 내가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유지하면 팔불에 제대로 된 올바른 씨앗으로 넘어갑니다. 어디로? 종귀여공합니다. 종귀여공은 약초유품의 열애관지 일체제법 취소 귀치, 열애는 일체 모든 법에 다시 되돌아오려고 향해가는 것을 보고 안다는 것이 공입니다. 기껏 노력해서 끝에 와봤더니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 것인데 무엇하러 공부하고 무엇하러 열심히 살며 무엇하러 노력하느냐.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받아들이면 존재의 책임과 의무가 없어집니다. 즉 허무에 빠집니다. 그래서 설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빈 것인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더 할 것이 없습니다. 공은 구멍 혈 밑에 만들 공짜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구멍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멍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자기 한계를 정하여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짜를 허무로 보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비록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공술의 공수거지만 그건 탐진치 번뇌망상을 경계하는 방편입니다. 진실을 깨닫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서 긴장감을 갖고 개선점을 찾아 자기를 반성하고 참회하여 더 큰 소원 목표 이상을 품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합니다. 이게 우주 진리에 더 어울리는 방편입니다. 모든 것은 구멍으로부터 출발되며 마지막에는 공으로 갑니다. 그래서 만들 공짜는 하늘과 땅과 공간의 각자의 수명급수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을 뜻합니다. 구멍에서 나온 것이 다시 구멍으로 들어가서 다시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구멍을 천중천이라고 합니다. 허공이라고 하는 그 공간도 모두 구멍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구멍이 없으면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으며 우주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늘, 공간, 땅에도 구멍이 있고 몸에도 구멍이 있고 피부에도 구멍이 있기 때문에 땀이 나올 수 있는 것이며 주사 바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구멍을 앞뒤로 끼워서 다니기 때문에 공짜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막아놓은 것입니다. 구멍이 있기 때문에 마음도 있고 정신도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들어올 수 있고 생각이 저 멀리 미칠 수 있는 것이며 눈으로 저 멀리 볼 수 있고 먼 곳에 있는 향기를 맡으며 먼 곳에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사람이 시간만 점령한다면 벽을 투시하거나 투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지 시간을 점령한 빛 그 자체가 되어 입자의 확산과 분해를 마음대로 모았다 흩었다 하는 결집과 해체의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즉, 구멍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들락날락거리지 못하도록 하늘과 땅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늘과 땅도 가로막힌 한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주는 꽉 찬 것 같지만 비어있고 비어있는 것 같지만 꽉 찬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빈 곳은 정신적 입장에서는 꽉 찬 곳이고 정신적으로 꽉 찬 것은 물질적으로 빈 곳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시혜는 깜빡깜빡하는 그 사이로 그 순간 그 빈 곳, 빈틈으로 들어옵니다. 무엇을 깨닫거나 이해할 때도 어떤 행위를 하다가 잠시 멈추는 그 순간 그 틈으로 지혜가 들어와서 깨닫게 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도 감았다 떴다 하면서 그 잠시 그 틈으로 자물이 인지되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입도 벌어졌다 다물어졌다 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항문도 벌어졌다 다물어졌다 하지 않으면 똥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귀도 쫑긋 코도 실룩하면서 마찬가지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작용에 의해 듣기도 하고 냄새를 맡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식도 이 이치가 아니면 수태와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잠을 잤다 깼다 하면서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여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탄생과 죽음을 통하여 몸이 세상에 나왔다가 땅이나 공간으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우주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주 이치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해달별도 떴다 졌다 하면서 지구가 힘을 받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인간 생활도 책을 폈다가 덮었다 하고 협의 메모를 적기 위해 폈다가 덮었다 하며 컴퓨터를 켰다 껐다 하는 그 시간에 의해서 새로운 착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빈틈 그 구멍으로 무엇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짜에 그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공짜는 법화경에 78번 나옵니다. 7 더하기 8은 15를 뜻하고 7불과 8불의 경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약초 유품의 문치 법공함에 심대환희하여 방무수광으로 도제 중생 하나니 심영대수가 이득정장이라. 공에 대한 법을 들었다면 큰 나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즉 우리는 실탄만 하면 약초를 지나 큰 나무가 됩니다. 그게 열애입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 이상에는 하나의 맛을 내게 되어 있는 게 법의 이치입니다. 우리의 소행에는 그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잘못을 벗어던지려고 반성하고 참회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하나의 상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있던 결과 탈과 흉과 완전히 결별해야 잘못된 상의 비전에는 맛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흠과 등과 짬을 메우는 노력의 힘이 하나하나 모두 모여서 족과 덤과 기를 더해 행운의 복을 얻어가는 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과 곳과 때도 다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돌고 돌아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게 너와 나의 인생입니다. 불지시에 관 중생 시묘하고 이장 호지할세 시구로 부족의설을 일체동지관을
욕심과 욕심의 차이는 국어사전에서는 두 한자 그대로 뜻을 분수에 넣은 측에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나옵니다. 법화경에도 혼돈하여 사용하는데 해도의 법화경은 욕자로 통일시켰습니다. 욕자는 하고자 하다, 바라다, 장차, 뭐뭐하려 하다, 하기 시작하다, 순하다, 온순하다, 정숙하다, 좋아하다, 사랑하다, 편안하다. 욕심, 욕망, 애욕, 색욕, 희구, 마땅히 뭐뭐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뜻을 나타내는 하품, 흠부와 음을 나타내는 욕이 합하여 이루어졌는데 흠은 사람이 입을 벌린 모양이며 흠이 붙는 글자 가, 등은 입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먹을 것을 더욱더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냈다가 나중에는 먹을 것에 한하지 않고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뜻하게 됩니다. 후세에 시임을 더하여 욕이라 쓰고 주로 욕은 명사, 욕은 동사로 사용됩니다. 장차, 장자는 오른쪽에 육과 촌을 합한 모양으로 고기를 손으로 가지는 일이며 왼쪽 장은 몸을 의지하는 침대를 나타내다가 나중에는 의지가 되는 것을 나타내어 어린아이의 손을 끌거나 노인의 팔꿈치를 잡거나 하여 걸음을 돕는 일을 뜻합니다. 장과 결부되어 군대가 의지로 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군대를 이끄는 대장으로 쓰이고 또 음만 빌어서 어저사로도 쓰이며 장수, 인술자, 장차, 문득, 청하건대므로 대체로 보아서 만일 만약 혹은 또한 한편 거의 대부분 그리고 그리하여 오히려 원하건대 바라건대 어찌 거느리다, 인솔하다, 기르다, 양육하다, 동반하다, 행하다, 행동으로 옮기다, 나아가다, 발전하다, 가지다, 취하다, 받들다, 지키다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욕자를 욕심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고자 하는 의지로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욕심으로 해석하면 관, 중생, 심욕하고 이장호지할세로 현토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하면 관, 중생, 심욕의 이장호지할세로 현토합니다. 본 경문에서 부처 하나는 차력신앙과 차력신앙이 혼동된 상태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두 경문 모두 맞고 해설도 달리하겠습니다. 관, 중생, 심욕하고 이장호지할세 차력신앙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중생 마음의 욕심을 관하고 보호하려고 할세 한글 번역본은 대부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관, 중생, 심욕의 이장 호지일세 차력신앙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중생들 마음은 하고자 하는 것에 의지하여 보호되는 것임을 관할세 중생들 스스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으로 스스로 보호합니다. 인생, 기도,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법화경에서는 인간의 목표로 성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처를 이루라는 이상향의 목표를 제시하고 그 실천 방법으로 불도는 보살도를 행하라고 합니다. 구체적 방법으로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서사 여설 수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교, 보살법, 불소념입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 마음이 스스로 장엄되어 마장으로부터 보호됩니다. 결심요하에 따라 마장이 스스로 겁이 나서 물러갑니다. 즉, 자기 결심으로 굳건하게 보호하는 것을 중생식욕의 이장 호지일세라고 합니다. 자기를 반성하고 참회하여 발전과 개선을 위해 소원 목표 이상을 세우고 제대로 된 목적인가를 스스로 관찰하여 사유하며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할 때 스스로 전경할 수 있는 부처님이 됩니다. 그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인생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면 어떤 경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퇴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관, 중생, 치육의 이장 호지입니다.
이런 거로 일체 종지를 설하지 않았거늘 왜 말하지 않았을까? 부처님이라도 남이 펼친 자력에 무조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고자 하는 힘에 의해서 우주는 보호됩니다. 하고자 하지 않는데 이루어진다면 평등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따라서 모든 것과 같되는 내가 만드는 법입니다. 모든 지혜를 모두 다 인간의 말로 설명해서 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둬야 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스스로 하고자 하는 뜻을 세웠으면 그것은 지켜주고 보호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불은 무엇인가? 불의 개념이 없으면 도대체 이것이 부처인지 저것이 부처인지 자기들 나름대로 마구 꾸며대도 그 말재주를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부처의 개념을 확실히 잡고 가야 불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의 개념도 없이 나는 부처, 너도 부처, 쟤도 부처, 이 세상 모든 것이 부처라고 하면서도 당신 부처 맞아? 하고 물어보면 괜히 욕먹을까봐 우물쭈물합니다. 아직 그 경지에 못 들어가서 확철대오는 아직 못했다고 변명합니다. 그래서 자기 깨달음이 아닙니다. 확철대오했다고 생각한 다른 사람의 얘기를 주워듣고 주절주절 늘어놓은 겁니다. 하지만 나는 부처인데 당신도 부처가 맞나라고 물으면 그제서야 건방지게 당신이 무슨 부처냐라는 식으로 나는 부처가 아니다. 너도 부처가 아니다. 걔도 부처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어쩌면 부처가 되기 어렵다는 식으로 바꾸면서 속으로는 자기만 부처를 이룬 것처럼 아상을 드러냅니다. 이게 욕심의 표상입니다. 이래서는 자기 주관도 없고 주체성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불에 대한 개념을 채우기 위한 자기 노력도 없이 그저 남이 말하니까 주워들은 풍월로 나도 부처라고 떠들었던 결과입니다. 크게 깨달아서 번뇌와 우혹이 다 없어진 대오각성의 종류를 화련대오, 확연대오, 확철대오 등으로 분류합니다. 화련대오는 수행 정진 삼매 중에 어떤 대상물을 보는 순간 막힌 것이 환하게 열리면서 깨우치는 것. 확연대오는 수행 중에 자연이 영위하는 법칙을 보고 순간적으로 깨우치는 것. 확철대오는 수행 중에 쌓였던 번뇌와 그 어떠한 생각과 자각이 모두 사라지고 캄캄한 상태에서 환하게 빛을 발하면서 순간적으로 깨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대승불교가 퍼지면서 각자 느끼는 불은 우주와 같이 넓고 크게 자란 것만큼 각자가 본 자리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고찰이 철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은 그 성격에 따라 2종, 3종, 4종으로 주장합니다. 이를 이신, 삼신, 사신설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삼신설입니다. 삼신설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신, 보신, 응신 또는 화신의 구분이 보편적이며 법상종에서는 자성신, 수용신, 변화신이라고도 합니다. 법신은 진리를 인격화한 진리불로 초기 원시불교와 부파불교에서 오분법신 그 자체이며 법의 직적이라는 뜻입니다. 대승불교 시대에는 중생이 곧 부처라고 주장하여 수행의 결과로서 실현되는 불이 아니라 본래부터 그렇게 존재하는 이 불로 우주에 충만되어 있는 법을 인격화하고 진리의 체현자인 이상적인 불신을 법신이라 하여 비로 잔화불로 부릅니다. 보신은 수용신 또는 동유신이라고도 부르며 지방 3세계에 걸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다수용신과 대수용신의 이종을 말합니다. 보살이 바라밀수행과 서원을 완성하고 그 과보로 얻어진 완전 원만한 이상적인 부처를 말합니다. 자수용신은 수행의 결과로 얻어진 불가와 잔해 중의 법문을 스스로 수용하고 즐기는 부처입니다. 하수용신은 깨우침의 결과와 뛰어난 법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수용시켜 사람들을 우화하고 지도하는 부처를 말하며 아미타불과 약설의 등을 말합니다. 화신은 응신 또는 응화시인이라고도 하는데 교화의 대상에 따라 일시적인 정결한 모습으로 변화하여 나타납니다. 특정한 시대 지역과 상대에 따라
또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출현하는 진여로서의 진리 자체가 역사적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한 부처로서 서가모니 불이 대표적인 화신입니다. 하지만 인간 누구에게나 이 삼신이 다 각자에게 들어있어서 불성종의 참화론과 같다고 주장합니다. 법신은 보나, 보신은 지나, 웅화신은 타화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불승입니다. 방편품의 제불이 방편역으로 일불승의 분별설 삼하느니라. 아등역 개득 최묘 제1법이지만 위제 중생류에게 분별설 삼승하노라. 비유품에 단이지해 방편으로 삼계 화택에서 팔제 중생하려고 위설 삼승인 상문 벽집을 불승하노라. 사리브라 이시인연으로 당지 제불의 방편욕고로 일불승의 분별을 설삼하느니라. 신의 품에 우지 성숙과 미성숙자를 종종주량으로 분별지하시고 일승도의 수의설삼하시네. 화성육품에 단시열애가 방편지력으로 일불승의 분별설삼이니 제불은 방편역으로 분별설 삼승이라 유유 일불승뿐이지만 식초고 설이니라. 이것이 회참일 개삼편일이며 천부경의 일시무시 일석 삼공무진본 천일일지 일이인 일삼 일적 십고 무괴화삼 천지삼지 이삼인 이삼이라는 이치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를 제명이 바라볼 때 법은 하나인데 이직하는 실상은 삼입니다. 그럼 각각의 실상 삼은 각각이 하나의 진실입니다. 네 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1이 버스 2-1을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기사 3-1이 이를 못 보고 2-1이 그냥 지나쳐버려서 1이 뛰어가는 노력을 했더니 3-1이 보고 2-1이 멈춰서서 그 후로 1이 2-1을 타고 갔다. 두 번째, 나는 1이 공부 2-2를 못했는데 어느 날 친구 3-2가 이에게 2-2를 못한다고 핀잔을 줘서 1이 열심히 노력해서 3-2보다 2-1을 잘하게 되어 그 후로 1이 2-2를 잘하게 되었다. 세 번째, 나는 1이 공부 2-3을 안 했는데 어느 날 친구 3-3이 1에게 2-3을 안 한다고 헤어지자 해서 1이 열심히 노력해서 3-3이 생각했던 것보다 2-3이 잘 나와서 그 후로 1이 2-3으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다. 네 번째, 나는 1이 취직 2-4를 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친구 3-4가 1에게 2-4를 못한다는 악담을 해서 1이 여러 가지 2-4에 대한 노력을 해서 3-4보다 더 좋은 2-4에 입사하게 되어 그 후로 1이 2-4에 근무하게 되었다. 나는 1은 본하는 법진불, 2-1, 2, 3, 4는 친하는 보진불, 3-1, 2, 3, 4는 파하는 옹화진불입니다. 그런데 1이 1을 만났을 때 2가 3의 결과를 예견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2는 존재에 있었을 때는 화신불이었지만 노력의 행위를 하게 될 때는 응신불로 변했던 것이고 웅화신불로 있었어도 3의 결과는 예측하거나 나중에 알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웅화신불이 작용했어도 법신불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웅화신불도 아니고 보진불도 아니면 법신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그 자체로 그냥 부처님이 아닌 것입니다. 즉 작용이 있어야만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노력은 우주에 정해져 있지 않았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도 부처님을 만나서 깨달아 노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력은 행입니다. 노력이라는 행을 할 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어쩌면 정해져 있었던 하늘과 땅이라는 자신의 한계를 높고 넓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으로 나의 인연과 보 또는 쌓아놓았던 적덕을 필요할 때 가져다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주변에 머물러 있던 어떤 기운이 나에게 우연의 일치처럼 동매대로 작용하여 나에게 막혀있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는 그물을 손에 쥐고 우연의 일치를 내 힘으로 당겨오는 것, 제 노력의 행위고 그 결과로 그물의 망이 나를 향해 고로 좁혀오지만 그것을 참고 견뎌서 오히려 더 노력할 때 고로 다가온 이는 가까이 와서 좁혀지고 삶은 오히려 늘어나고 팽창하게 되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과 3의 수직적 한계는 커지고 2의 수평적 한계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그림에서 노력의 행을 하지 않을 때 나의 그물망은 느슨해져서 짜부러지는 결과로 우연의 일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멀어지고 자신의 한계는 좁혀집니다. 이런 현상이 어떤 때는 크게 변화되는 작용점이 되어 위에 비유한 2, 3, 4의 예와 같은 변화를 일으키지만 평상시에도 1의 예와 같은 사소한 불의 작용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어떤 경우에는 생명까지도 불의 작용이 발생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죽음에서 살아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물가에 살짝 얼은 얼음을 밟았다가 빠졌는데 점포가 물을 먹어 무거워져서 밑에서는 잡아당기고 위로는 얼음을 잡을 수가 없어 미끄러집니다. 같이 있던 사람이 구해줄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모습을 보면서 깔깔대면서 웃기만 합니다. 그 모습이 악기나 아찰의 모습입니다. 물에 빠져서 죽게 되고 있는 과정보다 보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더 무섭습니다. 하지만 눈에 바위가 보여 얼른 붙잡고 얼음물 속에서 빠져나와 생명을 구합니다. 이때 가만히 쳐다보는 사람은 악마 바위는 불입니다. 젊은 열기에 차를 운전하면서 무지막지한 속도를 내다가 고속도로로 가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국도로 갑니다. 2차선 도로에서 빨리 가려고 앞차를 추월하려는데 길을 비춰주지 않고 약을 올리면서 길을 막습니다. 더 속도를 내서 추월하는데 타바퀴가 제멋대로 흔들려 핸들로 조정이 안 됩니다. 한쪽은 교량의 내코로 떨어지는 방향이고 한쪽은 큰 나무가 있는 방향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눈앞에 노란막이 끼더니 나무를 정면으로 들이받고 기절합니다. 주변이 온통 피범벅이어서 몸을 살펴봤는데 다친 곳이 하나도 없이 멀쩡합니다. 이때 속도를 냈던 운전자는 악마 구한 것은 우연과 행운이라는 불의 나무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순간에는 악마나 악기나 철의 장난이 개입됩니다. 이걸 피하려고 기도정진 보시 회양하는 것이며 우연과 행운의 기회를 풀을 만나기 위해 법화경 서지 독성 해설 서사 요설 수행하는 중입니다. 우연과 행운의 기회인 풀을 만드는 행위는 노력이라는 법화경 서지 독성 해설 서사 소원 성취를 만드는 행위는 기도정진 보시 회양입니다. 이게 삼승의 요설 수행입니다. 여기서 3 곱하기 7은 21일 기도의 원리가 나옵니다. 어느 날 호련히 하나가 생겼으니 그것이 나입니다. 나로 비롯되어 동서남북이 있게 되고 나와 동서남북이 오행을 이루어 금목수학토에 붙어서 살아갑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존재하니 오행과 하늘과 땅이 결합되어 칠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동서남북 작용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서남북 각각의 칠성은 칠보에서 나의 생로병사 산후공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천지인 속에 나로부터 연결된 인연고리인 천지동서남북의 육시중생으로 지옥하게 축생하수라 천인의 육도윤회를 살아가게 되니 연결하면 팔면이 생기고 그것이 팔자로서 파랑자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파랑자의 한 면은 세계의 꼭지점을 이루고 있으니 3의 원리가 되고 3일 곱하기 24시간은 72시간이 되어 360 나누기 72는 5가 됩니다. 오행을 살아가는 변화의 힘이 되는 시간을 가리키며 인간 팔자 삼각형의 인연 과보를 정리하여 자기 팔자에서 어려운 한 가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3일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7일은 자기 혼자만으로는 변화를 만들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존재해야만 7의 원리가 나옵니다. 7일 곱하기 72시간은 504가 되어 540만억 나이터겁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신이 걸어온 길의 인연 과보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안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3일 곱하기 7일은 21일이 되고 21일 곱하기 24시간은 504가 되는 것과 동일한 뜻을 품게 됩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인연 과보의 길을 정리하여 현재 자기 팔자에 연결된 세 가지 고리를 변화시켜 팔자의 한 면을 고치는 것을 371 기도의 원리라고 합니다. 우주 전체는 36방위에 18가지 빛 또는 18갈래 길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사방을 3D로 빛을 그리면 18개가 생깁니다. 이것이 빛이 18갈래 길입니다. 36방위가 되어 360도의 원을 만드니 360 나누기 18갈래 길 또는 18가지 빛은 20이 되어 음양의 시방을 만듭니다. 다음 그림을 평면적으로 본다면 십자로 보이기 때문에 시방이라고 하지만 3D로 본다면 6갈래 길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시방에서 나와 6갈래 중생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육취중생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처럼 음양의 시방이 만나면 육취중생 둘이 만나 6이 12인연을 만들고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 두 개가 하나로 만나면서 둘이 만나 5와 2분의 1 더하기 5와 2분의 1은 11이 되므로 11 숫자에서 한 개가 탄생돼서 다시 합하면 12인연이 됩니다. 11 숫자는 12인연을 만드는 인연의 숫자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돼서 음양을 뜻하며 1 곱하기 1은 1이 돼서 두 개가 교차되어 생산해내는 것이 하나의 또 다른 생명체인 자식이 됨을 뜻합니다. 계집 여자에 인간이 이루어지는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해달별에서 정신을 만들었고 흙돌물에서 몸이라는 핏뼈살로 살아가니 그것이 구공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우리는 약초 유품의 원리에 따라 인간 세상에 태어나 다음 그림과 같이 자랍니다. 불과 같이 작은 생명체로 시작된 생명이 소, 중, 배로 자라 나무로 성장하는데 그 나무 또한 자라나서 우두머리 나무 대표적인 수가 됩니다. 그 나무가 소수, 대수로 자라 그 그늘로 많은 존재들을 쉬게 하고 그 뿌리와 줄기와 잎과 꽃과 열매로 이어지는 역사를 만듭니다. 나와 삼신론과 사마론과 음양 오행과 법화경의 관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그 노력의 행을 법화경에서는 수지독성 해설서사라고 합니다. 수지독성 해설서사 하면 부처님이 반드시 된다. 필득작불입니다. 법사품에 야광아 야교인이 문하등중생이여 미래세에 당득작불하겠는가 응시 시제인 등이여 미래세에 필득작불하리라. 아이고요 약 손남자 손여인이 법화경에서 내지 일부를 수지 독성하고 해설서사하여 종종 공양 경건을 화양양락과 마량도양 소향과 징계당본과 의복기약과 합장 공경하면 시인은 일체세간의 소응 천봉인이 응이 열의 공양으로서 이 공양진이라. 당지 자인은 시 대보살이라 성취한욕 따라 삼막삼벌이 건만한 애민중생하여 원생차관에서 광연 분별 묘고 파경하거든 하광 진능수지하고 종종 공양자리요. 이 내용을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신불은 정해져 있는 우연의 일치로 웅하신불을 만나서 보신불을 이룬다. 나는 인연인 과부를 만나서 소원성취 목표 달성 이상 실현한다. 부처인 나는 인연 과부인 부처를 만나서 부처를 이룬다. 이것이 아승불입니다. 나도 어떤 사람에게 타가 되어 웅하신불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셋이 서로 돌고 도는 인연 과보의 사슬로 세상 모든 것이 엮여 있습니다. 방편으로 셋을 분리하여 말하지만 셋은 따로 각자가 아니라 결국 하나로 되어 있는 불입니다. 이것을 이미 모든 사람들은 부처에 올라타고 있다라고 아승 불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의 깨달음을 얻어갑니다. 거기서 참된 진리의 진실을 각자 찾아가는 중입니다.
너에게 욕심이 있듯이 내게도 욕심이 있는 게 진리의 참된 법칙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자제할 건 자제하면서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삶을 영위하려고 합니다. 그게 나를 보호하고 내 주변의 정정을 보호합니다. 예로부터 이렇게 올바른 길을 추구해 오던 게 진리의 길이었습니다. 더구나 모든 종류의 지혜는 각자의 처지, 상황, 환경, 조건 등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굳이 어떤 게 옳다고 우기는 게 세상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법이 너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각자의 처지, 상황, 환경, 조건 등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여등 가섭이 심히 희유하여 등기열의 수의술법을 능신능수하나니 소이자하오 제불세존의 수의설법은 난의 난진이라. 힘의 희유를 깜짝 놀라 감탄하면서 칭찬하는 말로 보면 너희들 가섭이 있기 매우 드물어 열애의 마땅하게 따라 말씀하는 법을 능히 알고 능히 믿고 능히 받아들이나니 왜냐하면 이러한 까닭으로 그러한 것이요. 여러 부처님 제전에 마땅하게 따라 말씀하신 법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우니라. 이 뜻은 여러 부처님 제전의 사람과 경우에 따라 설하는 방편의 가르침은 이해하기도 어려워서 알기도 어려운 것인데도 너희들 가섭이 열애의 수의설법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 참으로 매우 드물게 있는 일이로다 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한글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매우 드물고 힘들다는 뜻으로 보면 너희들 가섭이 열애에 마땅하게 따라 말씀하는 법을 능히 알고 능히 믿고 능히 받아들인다는 것은 있기 매우 드문 것이나니 왜냐하면 이러한 까닭으로 그러한 것이요. 여러 부처님 세존이 마땅하게 따라 말씀하신 법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우니라. 이 뜻은 가섭을 비롯한 너희들이 열애의 수의설법을 알 수 있는 능력과 믿을 수 있는 능력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매우 드물게 있는 일이니 사람과 경우에 따라서라는 방편의 가르침을 알며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알지도 못하면서 믿기가 힘든 일이거늘 하물며 그 뜻을 알아내서 그 참뜻을 깨닫고 본질을 알아내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법문을 하면 그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근기에 따라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그게 수의설법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자기 처지와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범어를 한자로 번역하고 한자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나타나는 번역자의 글자 선택 차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현상과 동일한 현상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면서 법문할 때 말로만 떠들면 법을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법문은 일정한 형식으로 된 불경을 놓고 경문에 대해 해설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을 해설할 때 글만 쭉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법화경의 일자, 일개, 일구, 일절을 꺼내놓고 해설해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임을 증명하여 장엄해놓고 마장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한 후에 해설을 펼치는 것이 법문의 형식입니다. 어떤 진리를 말로 표현할 때 우주의 현상을 인간의 말로 옮기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변해가는 우주에 맞추기 위해 찰나라는 제법 실상의 순간을 담았다면 동전의 앞뒷면을 이번에는 옳다 다음번에는 그르다고 표현하는 현상과 동일합니다. 만약 밤이라면 지금 컴컴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으며 낮이라면 지금 밝고 환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변해가는 세상의 진리를 인간의 말로 표현하려면 이랬다 저랬다를 반복하는 것처럼 변화무쌍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인지 낮인지 구분하여 구별해 놓지 않고 다른 시간이 개입되어 살펴본다면 컴컴하다가 맞는 것인지 밝고 환하다가 맞는 것인지를 도대체 분간할 수 없는 결과가 됩니다. 우주를 표현하는 수사법에 4차원 시간이 개입되면서 3차원 인간의 표현으로는 밤과 낮을 구분하여 음양을 표현하기가 곤란합니다. 단지 현재의 변한 현상만 표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부처님을 믿으니 너희들 믿음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감탄하는 겁니다. 우주의 진실을 깨닫기가 쉽지 않으니 모든 현상을 알고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즉 무조건 믿어서 신뢰되는 약초의 이치입니다. 법화경의 사승 외에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3차원에 살기 때문입니다. 하늘, 공간, 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삼승입니다. 만약 시간까지 점령할 수 있다면 4승까지 해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통하면 1승으로 4차원의 시간에 머물면서 3차원의 현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입니다. 마치 1차원 생물인 개미를 3차원 생물인 인간이 집어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3차원 생물이라도 1차원 생물인 개미를 인간으로 바꾸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즉, 가고 있는 길을 약간 바꾸어 놓을 수는 있어도 존재 그 자체의 변화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창조를 변화시킬 힘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약간은 변화를 끼칠 수 있어도 상대방의 노력이 없다면 개미가 다시 자기 길로 되돌아가듯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말과 글은 평면에 기록되거나 나타나는 사람의 귀에 들림으로 2차원입니다. 3차원 인간이 말과 글로 표현하면 그 표현은 한 차원 낮아져 2차원이 됩니다. 3차원에 살고 있어도 공간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에 막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2차원 활동성의 자유만 보장받은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교화하여 변화시키려면 4차원 교법의 교화가 이루어져야 3차원 표현이 되어 교화됩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진다고 한 겁니다. 3차원 교법이 되려면 4차원적으로 표현할 때 나와 너 이외의 보이지 않는 다른 시청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부처님, 신중, 영가 등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삼승의 교법이 되려면 나, 너, 부처님, 신중, 영가 이렇게 모여야 4차원 사고의 교법으로 3차원 해설이 됩니다. 법화경 해설서의 3차원적 기법인 3D 도구로 해설하면 3차원의 시각적 표현이 가능하여 3D 교법 수지독성 해설서사입니다. 내가 가져온 묘법변화는 무엇인가? 속중 승이고 승즉 속이라. 승즉 속이고 속즉 승이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으므로 몸으로 출가하지 말고 마음으로 출가하라. 모든 건 나로부터 비롯되므로 먼저 나를 알고 상대를 봐야 상대로부터 내가 취할 언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갈아대고 볶아대지만 그걸 참고 견뎌서 이겨내야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평등한 진리입니다. 따라서 내가 잘 되어 돈, 거점을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가 있을 때 남에게 베풀어야 내가 힘들 때 남들이 도와주는 법입니다. 잘 나갈 때는 주변을 챙기지 않다가 조금 힘들어지면 남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다닌다면 남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건 서로의 상대적 이해관계가 이미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평등한 세상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크고 높고 많을수록 지킬 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베푼 게 더 많아야 합니다. 따라서 베푸는 시간에 고통을 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보살도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넓은 아량으로 상대를 끝없이 용서하고 이해하여 베푸는 사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상대에게 베풀지 않았다면 내가 거두어갈 보응의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처럼 세상사가 매우 어렵고 희유한 겁니다. 따라서 미래의 복운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괴롭고 힘들다면 우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해결된 후에 안락한 삶에서도 미래의 고통에 대비한 복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수행 정진의 반성과 참회입니다. 거기서 보살도를 실천하면 금상첨화의 복운을 만듭니다. 자기의 미래를 알고 대비하는 열쇠입니다. 모든 건 또다시 또 다른 상과 맛으로 또 반복되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지식은 지혜를 주기도 하지만 현재의 처지 상황, 환경 조건 등과 다른 상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현재에 적합한 지혜로 대응해야 좋은 맛의 결과를 내는 법입니다. 그게 내가 세상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펼쳐지는 대로 나에게 맞도록 받아들여 거기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것이 자기 믿음의 힘입니다. 이게 세상의 올바른 길임을 선각자들이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역시 세상에 수긍하여 살아가며 세상의 상은 나에게 맞는 맛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너와 내가 동등한 세존으로 존중하고 상대성인 원인, 과정, 결과로 대해야 서로 발전하는 이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겪는 모든 것과 것과 때는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하기 마련이고 잘못도 저지르게 됩니다. 처음 겪다 보니 잘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미리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책에서 배운 지식을 사용하지만 그건 그 시대의 처지 상황, 환경, 조건 등에 어울리던 것이지 현재 내가 처한 처지 상황, 환경, 조건 등에 딱 들어맞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후에 막급한 일도 저지르고 여러 가지 실수를 하면서 경험하는 게 세상입니다. 거기서 나에게 적합한 것과 고가 때를 취사 선택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정확한 해답을 알지 못해서 어렵게 고통을 겪으면서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거기서 세상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에 세존의 옥 중선 차의 하사 이설계연 하시되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존중받고자 한다면 이 뜻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세상에 나를 베푸는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굳센 모양 튼튼하게 힘쓸 수 있는 것에 대해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제존으로 태어났고 제존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의 관계 설정에서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불편하고 피곤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제존의 삶이 손상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상호작용과 교류로 구성되는 상대성입니다.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 선연이지만 한쪽에 일방적인 희생이 요구되는 관계는 악연입니다. 불편하고 불안한 악연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과 건강을 해치고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솔직한 대화로 관계 개선의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감정 대립을 격화시키고 폭력까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로 해결되지 않거나 서로의 요구를 거부무시 비난하는 경우 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관계를 끝내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악연을 정리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만 있으면 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편안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의 상대적 가치를 상호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자식, 친구, 친척, 사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를 정해서 도를 넘지 않고 지나치지 않는 관계 설정이 세존을 유지할 수 있는 길입니다. 무턱대고 모든 걸 다 받아줘서 나의 안락한 삶이 위협받고 피해가 발생된다면 서로의 관계에서 이타심은 상대가 이용하는 이기적 방편이 되는 중입니다. 상대의 이기심이 나의 이타심을 이기심이라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관점을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상대성의 객관을 세존으로 존중하는 삶이 세존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하려는 세존의 삶에는 이기심과 이타심이 공존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자기 관점으로 이용하려는 이기적 욕심이 빚어낸 이타주의 보살의 해석에 따라 이중적인 잣대로 그 뜻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입니다. 나만 세존이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과 고가 때만 옳다고 여기는 이기적 욕심 때문에 세상은 빗나갑니다. 상대에게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전에 상대에게 베푼 게 있어야 상대성이 작용합니다. 만약 이러한 관계 설정을 잘못해서 그걸 새롭게 개선시키려면 처음보다 10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관계 회복에 실패하는 이유도 이러한 노력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유 법왕이 출현세간해서 수중 생육에 따라 종정설법하나니 유란 있는 것, 존재하는 것, 자기 것으로 하는 것, 소유, 또의 뜻, 미혹할 미로서의 존재, 12인연의 하나입니다. 휴연유하고 유연생하며 취멸중 유멸하고 유멸즉 생멸하며 유의 작용점은 취와 생이며 어떤 것을 취하여 소유하게 됨으로써 있게 된 것이고 있음으로 인하여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을 취하여 소유하지 않게 됨으로써 있던 것이 없어지고 있던 것이 없어져서 생겨났던 것들이 없어지는 상대적 관계입니다. 여는 어떤 것을 취하여 소유하게 될 때 나에게 좋은 것은 좋은 인연을 맺어 내가 소유하고 나에게 있던 것은 좋은 인연을 맺고 나에게서 또 생겨나는 12인연법 장엄입니다. 멸즉은 어떤 것을 취하여 소유하게 될 때 나에게 나쁜 것은 어떤 것을 취하여 소유하지 않게 됨으로써 나에게 있던 나쁜 것이 사라지고 나에게 나쁘게 있던 것이 없어져서 나쁘게 생겨났던 것들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12인연법 장엄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전체를 싸잡아 모두 다 없어지는 것이 탐진치, 번뇌, 망상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라면 생명 존재 자체의 발전 개선은 기대할 수 없는 완전 멸입니다. 하지만 우주 그 자체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인연을 맺어 많이 만들고 나쁜 것은 얼른 사라져서 아주 없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자연 만물이 당연하게 귀결을 원하는 소원 목표 이상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깬 사람이 자기 것으로 소유하여 존재하게 된 미혹을 깨뜨린 법왕입니다. 법왕이란 일체법에 대하여 자기 중심에 바로 서서 하늘과 땅과 사람에 대한 법의 이치에 한치에 흔들림 없는 자기 주체성을 확립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자유를 획득하려면 자기 실력을 키우면 됩니다. 노력해서 적당한 경제적 자유를 확보해야 가능합니다. 즉, 내가 잘 돼야 남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남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남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철저한 자유를 내 책임 하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남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남의 속박을 벗어나 남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기 책임 하에서 자기 삶을 좌지우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상대의 자유를 속박하지 않아야 나의 자유도 유지됩니다. 즉, 남의 법을 나의 법으로 파괴하지 않아야 나의 자유도 확보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의 법과 질서, 윤리와 도덕, 예절과 간섭에 맞춘 인의예지 자비이사를 실천하면 자기 자유를 넘어 남들의 존경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나의 법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남의 법까지 존중하는 자유의 실천입니다. 즉, 내가 법을 만들어가는 경지입니다. 나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세상에 출현한 것입니다. 남의 욕심에 나의 욕심이 지배당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욕망 실천은 그들의 성품대로 누리고 나는 나에게 맞는 나대로의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거기서 남을 가타부타 왈가왈부해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책임 하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12인연법을 넓혀서 크게 널리 설하시니 좋은 인연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을 밝게 알지 못하면서 행할 때 좋은 것은 좋은 인연을 맺어 행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을 행하여 분별하여 알게 될 때 좋은 것은 좋은 인연을 맺어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시며 어떤 것을 분별하여 깨달아 이름과 형상으로 나타낼 때 좋은 것은 좋은 인연을 맺어 이름과 형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이 이름과 형상으로 나타나 아니비설진의 색성향 미조법으로 들어오게 될 때 좋은 것은 좋은 인연을 맺어 아니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며 어떤 것을 아니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으로 서로 닿아서 부딪히게 될 때 좋은 것은 좋은 인연을 맺어 서로 닿아서 부딪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이 서로 닿아서 부딪혀 받아들여 얻게 될 때 좋은 것은 좋은 인연을 맺어 받아들여 얻게 하여 주시며, 어떤 것을 받아들여 얻어 사랑하여 아끼게 될 때 좋은 것은 좋은 인연을 맺어 사랑하여 아끼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을 사랑하여 아껴 취하게 될 때 좋은 것은 좋은 인연을 맺어 취하게 하여 주시며, 어떤 것을 취하여 소유하게 될 때 좋은 것은 좋은 인연을 맺어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을 소유하여 새롭게 태어나게 될 때 좋은 것은 좋은 인연을 맺어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며, 어떤 것이 새롭게 태어나 늙고 죽고 근심하고 슬프고 괴롭고 번뇌하게 될 때 좋은 것은 좋은 인연을 맺어 늙고 죽고 근심하고 슬프고 괴롭고 번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쁜 것은 즉시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을 밝게 알지 못하면서 행할 때 나쁜 것은 즉시 없어져서 나쁘게 행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을 행하여 분별하여 알게 될 때 나쁜 것은 즉시 없어져서 나쁘게 분별하여 알게 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어떤 것을 분별하여 알게 되어 이름과 형상으로 나타날 때 나쁜 것은 즉시 없어져서 나쁘게 이름과 형상으로 나타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이 이름과 형상으로 나타나 아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으로 들어오게 될 때 나쁜 것은 즉시 없어져서 나쁘게 아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으로 들어옴이 없게 하여 주시며, 어떤 것을 아니비설신의 색성향 비촉법으로 서로 닿아서 부딪히게 될 때 나쁜 것은 즉시 없어져서 나쁘게 서로 닿아서 부딪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이 서로 닿아서 부딪혀 받아들여 얻게 될 때 나쁜 것은 즉시 없어져서 나쁘게 받아들임이 없게 하여 주시며, 어떤 것을 받아들여 또 사랑하여 아끼게 될 때 나쁜 것은 즉시 없어져서 나쁘게 사랑하여 아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을 사랑하여 아껴 취하게 될 때 나쁜 것은 즉시 없어져서 나쁘게 취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어떤 것을 취하여 소유하게 될 때 나쁜 것은 즉시 없어져서 나쁘게 소유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을 소유하여 새롭게 태어나게 될 때 나쁜 것은 즉시 없어져서 나쁘게 새롭게 태어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어떤 것이 새롭게 태어나 늙고 죽고 근심하고 슬프고 괴롭고 번뇌하게 될 때 나쁜 것은 즉시 없어져서 나쁘게 늙고 죽고 근심하고 슬프고 괴롭고 번뇌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출현이 먼저이고 세간이 나중입니다. 내가 있어야 비로소 세상이 있는 것이지 세상이 있은 후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먼저 우선으로 삼는 존재의 법칙입니다. 그 후에 중생이 있습니다. 서로 바라는 바에 따라 각자의 욕심은 그 중생에게 맡겨두고 각자의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있고 세상을 알게 돼서 내가 세상을 중생을 위하여 살면 보살도 실천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어떤 것을 원해서 법을 설한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아끼지 않고 세상에 내놓으면 각자의 성품과 욕심대로 얻어가는 법입니다. 각자의 욕심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달라서 그 몫은 각자에게 맡겨두고 나는 올바른 법만 실천하면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각자의 개성이 있어서 다른 관점의 상대성으로 살아갑니다. 거기서 자기에게 적합하고 적당한 법을 골라서 살아갑니다. 이런 말 저런 말 중에서 선택해서 가려듣고 자기 뜻에 맞으면 감동을 받아서 자기 구욕을 찾아서 살아가는 게 세상 법입니다. 즉 법화경을 수지독성 해설저사하면 수의설법이 되어 종종설법이 됩니다. 그 모든 걸 중생들 각자에게 맡겨두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하고자 하는 의욕도 주체성에 맡긴 것입니다.
자기 일을 하려고 스스로 나설 때 그 힘에 의해서 보호되어 자기 세상을 옳게 지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애가 존중하고 지혜는 심원하사 구묵사여하고 불무속설하나니 열애는 중에서 우러러 보이고 지혜는 깊고 멀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기에 갈 길이 멀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남들에게 존경받도록 중후하고 품위 있게 언행해야 합니다. 남들이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깊은 지혜를 갖춰야 합니다. 이렇게 중후하고 품위가 있으면 남들이 매료되어 따르고 귀중하게 되어 합니다. 그게 다시 나를 키워서 지혜가 깊어집니다. 구목사연은 다른 말로 장엄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서 가다듬고 정리해서 이것을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사용해야 되나 하고 장엄합니다. 오래도록 말없이 잠잠하게 이 중요한 요체를 구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함부로 말해 최신을 떨어뜨리지 않으며 급히 서둘러 남보다 빨리 말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한 길이 빠른 길입니다. 이왕 열애로 태어나서 윤회할 바에는 이렇게 자라야 합니다. 내가 중하듯이 남도 중함으로 그들을 존중해야 나도 존중받을 수 있는 상대적 관계에 놓여 있는 게 너와 나의 삶입니다. 그 관계의 법칙을 너와 나에게 지혜롭게 펼쳐야 순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가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사회적 관계의 믿음은 쉽게 생기지 않고 오래도록 서로를 탐색해서 상대적 필요와 소형, 이해 타산이 서로 맞아야 뜻이 통해 친숙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지는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건 쉽고 빠르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류가 쌓여서 상대에 대한 신뢰의 깃털이 다져져야 합니다. 유지양문하면 정능신해하지만 무지의하면 축의영실이라. 본 경문은 주위의 마들이 나의 행사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자리입니다. 너희들이 지혜가 없어서 이해하지 못함이니 나의 행사에 괜히 끼어들어 깔보면 즉시 모든 것을 잃어버리리라. 함부로 방해하지 말고 관계없으면 멀리 사라져라. 만약 너희들이 지혜가 있다면 지금부터 믿고 따라라. 너희들의 믿는 힘에 의해서 바라던 일이 해결되리라. 선의 종류는 좌선, 행선, 와선, 경선, 숙선 등등 만들면 더 많습니다. 여기서 자기에게 맞는 선을 찾아야 합니다. 그 선의 범위를 정해놓은 것이 수지독성 해설서사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선해야 올바른 법화경의 불도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과 곳과 때가 법화경입니다. 만약 세상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듣는다면 지금 즉시 바로 믿어서 이해하여 풀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롭지 않게 의욕하여 깔보면 즉시 바로 영원히 잃어버립니다.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좋은 인연입니다. 지혜가 있다면 나쁜 인연은 피할 것이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좋은 인연에 감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괜히 의심하여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에게 다가온 좋은 기회를 상실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과 글이라도 지혜가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이비 종교 배단의 시초는 타력신앙에 의존하려는 주체성 결여에서 비롯됩니다. 자력신앙은 스스로 나를 깨달아 주체성을 확보하고 자장함하여 흔들리지 않는 생활이고, 타력신앙은 깨닫지 못하여 남에게 의존하는 생활입니다. 여기서 남에게 종속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타력신앙에 물들어 점치는 재미와 운세 틔워준다는 현혹된 언사에 놀아나지 말고 바른 정법의 진실인 자력신앙으로 법화경을 서지독성 해설서사하면 됩니다. 만약 이 길이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해서 남을 믿고 따라다니면 맹목적으로 광신하여 자기를 잃고 헤매다 이용만 당해서 패가 망신합니다. 시골로 가서 봐 수력위설하여 이 종종년으로 영득정견하노라. 세상이 흔들려도 무작정 남의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자기 주체의식으로 중심을 잘 잡아 버티고 이겨나가면 됩니다. 그 수행이 가섭입니다.
올바른 언행을 하는 이유는 자기 수행의 결과로 잎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를 착하게 재배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를 갈고 닦아 노력하면 됩니다. 진실한 마음과 바른 자세로 법 활용을 수지독성 해설서사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합니다. 고가 깨지고 마가 사라집니다. 노력하는 그 힘에 의해 갖가지 인연이 정리되고 자기 인연에 맞게 바른 견해가 생깁니다. 그게 부처님이 설한 노력한 힘에 따라 얻어지는 힘입니다. 이 힘이 장엄된 경문이 불지시에 관 중생침욕하고 이장 호지할세입니다. 나에게 있던 갖가지 인연이 좋으면 좋은 대로 연결되고 나쁘면 제거되어 떨어져 나가 인연이 정리됩니다. 여기서 바른 견해가 생깁니다. 가서 봐, 당지하라. 본 경문은 신중장엄입니다. 신중들에게 부처님의 힘을 빌어 장엄하여 명령을 내리거나 도움을 청하거나 이해를 구하거나 할 일을 정해주는 자리입니다. 신중을 사람 형상이나 무서운 모습을 갖춘 존재로 만들어낸 것은 방편입니다. 신중은 자연입니다. 신중은 나를 둘러싼 나의 자연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자연적 현상을 일컬어 신중이라고 하며 그 자연적 현상의 기운을 뭉쳐놓은 것이 형상을 갖추어 내가 만들어 놓은 기운의 형상으로 주위에 뭉쳐지게 돼서 주변을 맴돌아 보호하고 지킵니다. 자기 수행의 결과인 잎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당장 알아라. 비여 대운이 기여 세간의 변부일체거든. 비유한 이유는 삼천의 현상을 직설로 표현하면 차원이 낮아져 2차적 언어로 변하게 되므로 4천의 현상으로 빼둘러 표현하여 장엄한 것입니다. 비유는 대부분 시간적 흐름의 경과를 발생시킵니다. 4차원적 현상을 2차원의 말과글로 표현하여 3차원의 현상으로 바꾸려는 까닭입니다. 그렇게 해야 3차원 현상이 비유로 장엄됩니다. 천지인의 3차원 설로 설명하면 2차원 장엄으로 그칩니다. 즉 직설로 끝나버립니다. 시간의 흐름이 들어가야 4차원 현상으로 3차원 장엄이 됩니다. 큰 구름이여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과 곳과 때에 일어나 세상을 모두 뒤덮어 일체 중생들에게 고루 미치도록 아낌없이 베풀어 주소서. 해우는 하면하고 지혜로운 구름이여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과 곳과 때를 드러나지 않게 머금어 간직한 지혜로 세상을 윤택하게 적셔 주소서. 전광은 황용하며 빛이여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과 곳과 때를 번쩍이는 번갯빛처럼 빛나는 명예와 영광의 광택으로 1월 화수목금토 요일을 모두 밝게 빛나게 하소서. 뇌성은 완진하여 영중은 열애하며 천둥의 조화를 부리는 신이여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과 곳과 때를 우리와 같은 소리로 멀리서 심오하게 벼락치듯 진동하여 나에게 이끌려온 모든 중생들이 사전에 미리 즐거워서 기뻐하게 하소서. 일광을 엄폐하여 태양의 빛이여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과 곳과 때에 숨겨져서 닫힌 곳에 어둡고 희미하게 가리워져 있는 모두를 밝고 맑은 휘황찬란한 햇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소서. 지상은 청량하며 땅과 땅 위의 신이여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과 곳과 때를 서늘하고 청량하게 하여 주소서. 애체 수포하되 여가승랑하며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과 곳과 때에 구름이 끼어 밟지 아니한 곳을 모두 들여 베풀고 옳은 것을 가려 뽑아 잡아당겨 손에 쥐고 취하여 받들어 받아들임과 갖게 하소서. 기후 보등으로 사방구화하며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과 곳과 때에 그 법의 비가 두루두루 넓은 평등으로 사방에 필요한 모두를 갖추어 축복을 내려주소서. 유수무량하여 솔토충up할세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과 곳과 때에 흐르는 부처님 법의 담비가 한량없어 거느린 식술들의 땅에 충분히 윤택하게 적시어 흡족해서 화합하도록 하소서.
비라면 비 우자를 써도 되건만 굳이 그냥 비가 아니라 단비주입니다. 복은이 움직이는 경문자입니다. 흐를 유는 흐르다 떠내려가다 떠돌다 흘리다 갈래라는 뜻이 있는데 지금 복은이 여기저기 한량없이 떠돌아 흘러다닌다는 장엄입니다. 어느린 식솔들의 땅에 충분히 윤택하여 흡족해서 화합한다는 것은 자기 품 안에 있는 식솔들부터 먼저 먹인다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윤택하게 내려주어야 내 품 안에 식솔들이 흡족해서 싸우지 않고 화합하는 것입니다. 본 경문을 읽어보고 들으신 분들은 어려운 사람을 직접 찾아서 각자 자기 형편이 닿은 대로 힘껏 도와주기 바랍니다. 그 복은 한량이 없어 현세에 안언하고 후생에는 선처하며 이도수락으로 역득문법하며 이 문법 위에 이제 장애하고 제법 중에 입력소능으로 점도 기뻐합니다. 여비 대운이 우어 일체 회목 종림과 급제 약추를 여 기종성으로 구종목련하여 각득 생장하느니라. 부처님이 되는 감동입니다. 자신이 직접 어려운 사람을 찾아 전달하면 됩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도 괜찮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도와준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내세우지도 말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냥 고요한 생각으로 자기 마음속에만 품으면 고가 제거되고 인연이 죄도 됩니다. 삼천험곡의 유수수승인 회몽약초와 대소제수와 백곡묘가와 감자포도가 우지소윤의 목을 풍족하며 건지 보흡하여 양목 병무하며 기운소 출하는 일미지수의 초목 총림이 수분 수윤하며 일체 예수의 상중 하등이 칭기대서로 각득成장하며 근경지엽과 화가 광색이 이루 수급의 개득 선택하되 여기 치상은 성분이 되서나 소윤실로 이각자무하느니라. 산간해와 험한 계곡의 배움의 깊이가 깊고 심오하여 피하여 가둬두어도 그윽하게 나오는 회목약초와 크고 작은 온갖 나무와 묘를 심어 기르는 100가지 곡식과 감자, 포도가 윤택하게 적시는 비에 풍족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마른 땅에 넓게 두루져져 흡족해서 화합의 약초와 나무가 어우러져 무성하며 그 구름에서 나오는 한맛의 물에 초록목 총림이 분수에 따라 윤택하게 적심을 받으며 일체 모든 나무의 상중하 등이 그 크고 작은 것을 칭하여 각각 나고 자름을 얻으며 뿌리줄기 가지 잎꽃 열매의 빛색깔이 한비에 미치는 바에 따라 좋고 고운 것을 가려왔대. 그 몸과 상은 성분이 크고 작으나 윤택하게 적시는 것이 옳고 바른 하나와 같으므로 각각 아름답고 훌륭하게 왕성하고 무성하게 우거져 번성하느니라. 어떤 분은 법화경을 3000독, 만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상으로 끝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생활화하는 것이 법화경입니다. 자연에서 내리는 비는 깨끗한 땅, 더러운 땅을 가리지 않고 내리고 햇빛이 세상을 비추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려서 비추지 않으며 병원에서 치료할 때 좋은 자 나쁜 자를 가려서 치료하지 않고 약국에서 약을 지어주는데 착한 자 못된 자를 가려서 약을 주지 않으며 방송국에서 TV 방송하는데 출세한 자 망한 자를 가려서 보게 하지 않고 부처님 법비는 많이 읽은 자, 절 읽은 자를 가려서 법비를 버리지 않습니다. 법화경을 많이 읽은 자가 공덕을 더 많이 가져가고 적게 읽은 자는 공덕이 없을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욕 따라 삼맥삼벌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연, 햇빛, 병원, 약국, 방송국, 부처님 법비에서 받는 혜택은 내가 TV를 켜고 채널을 돌려서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그때 착한 자가 오늘 못된 자가 돼서 나를 괴롭히고 그때 못 배운 자가 출세해서 부자 소리 들으면서 내 앞에서 오늘 떵떵거리고 살며 그때 나쁜 자가 개가천선해서 종교인 소리 들으면서 내 앞에서 오늘 남들에게 존경받습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현실에 머물러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못된 자가 오늘 다시 나를 따라 내일을 도와주고 떵떵거리고 철선던 자가 오늘 채고랑 차고 알거지 되며 존경받던 종교인이 오늘 개잡종 말똥인간으로 드러나 타락한 종교인으로 호상으로 전락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후회하지 않을 삶이 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나의 일을 도와줬을 때 섭섭하지 않게 대했다면 오늘 그 자가 나에게 못된 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쇠고랑 차서 알거지로 살고 있다고 조롱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그 자가 나에게 밥 한 끼라도 사주었을 것이며 타락한 종교인이라고 왕따시키지 않았더라면 오늘 그자와 함께 법론을 한번 벌였을 텐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때를 후회하고 반성하여 참여하는 것이 지금이므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법사품에 암호불전에서 문교법 박용의 일개일구를 내지 일념으로 수기자는 개여 수기 하나니 당득 안욕따라 삼며 삼벌이하리라. 불고 야광하시되 우열의 별도 지후의 야교인이 문묘법 박용에 내지 일개일구만이라도 일념으로 수의자에게 하여교수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기 하노라. 부처님 앞에서 함께 뼈고 파경의 일개일구를 듣고 내지 일념으로 수희자는 내가 모두 수기를 주나니 당연히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를 얻으리라. 부처님이 야광에게 교화시되 또 열애가 멸도한 후에 만약 어떤 사람이 묘법화경에 내지 일개일구만이라도 듣고 일념으로 수의자에게 나는 역시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 수기를 하노라. 법화경에서 내지 일구를 수지 독성하고 해설처사 법화경에서 내지 한 구절을 수지 독성하고 해설처사한 사람에게도 응시 시제인 등이여 미래세에 필떡작불 하리라. 응하여 보인 이러한 여러 사람들이 미래세에 반드시 부처가 되리라. 우주는 가느다란 실로 연결되어 그 망은 모든 존재와 이어져 있습니다. 너와 내가 다를 바 없이 그 기운이 부처님 법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화경자는 부처님 가피를 풍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람이 모여 함께 이룬 사회에서 노력의 대가를 평등하게 나눠 가지면 서로 흡족하여 화합할 수 있습니다. 일은 나입니다.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일묘의 동일한 평등의 윤택함을 차별 없이 공정, 공평, 평등, 정의롭게 누려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성과 참회만이 자기를 기르는 힘입니다. 또한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상대를 보살피고 경계를 넘는 책임과 의무의 강요는 거부해야 합니다. 자기가 언행한 책임과 의무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권한을 주장하고 경계를 넘는 권리와 권한의 행사는 자제해야 합니다. 공정, 공평, 평등, 정의를 부르짖기만 하고 반대로 행하면 불평등, 불공정, 불공평, 부정의한 사회의 부조리가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윤택함을 그 분수에 따라 베풀 때 나는 세상을 뒤덮는 구름 같은 존재가 됩니다. 거기에 맞는 권리와 권한만 누리면 족한 겁니다. 그게 일민은 일성입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일체입니다. 그 뿌린 씨앗의 등급을 나눠서 장중하로 구별하여 12인연법에 맞도록 나누고 그 씨앗을 저울에 달아 포자금을 구별하여 이름을 붙여주면 그 붙여주는 이름대로 각각 태어나고 자람을 얻게 됩니다. 즉 일체는 일성입니다. 내가 좋아서 좋은 것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고를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선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주체성이 결여된 사람은 자기가 누릴 수 없는 것과 고가때를 누리겠다고 자기 권리와 권한만 주장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고집만 피우기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남 탓으로 돌리고 잘된 것만 자기 노력으로 돌립니다. 그것도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것이지 남이 선택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루는 일성입니다. 일은 나입니다. 세상에 베푼 모든 것과 고가때의 귀착점이 나에게 오는 정체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올바른 윤택함으로
나에게 베풀어져서 나는 아름답고 훌륭하게 왕성하고 무성하게 우거져 번성합니다. 그러므로 일은 일성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심리학과 바버라 프레드릭슨 교수팀은 목적 지향적 행복, 사회적 교류나 성취감으로부터 오는 행복과 쾌락적 행복, 맛있는 것을 먹는 등 단순히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구분하여 면역세포 변화를 실험했습니다. 쾌락적 행복을 느낀 사람들은 혈액 반핵부 세포에서 스트레스와 연관돼 면역력을 각화시키는 염증 발현 유전자가 증가하는 반면 목적 지향적 행복은 오히려 억제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실제로 느끼는 행복감의 정도나 종류에는 차이가 없었는데 정신적으로는 쾌락적 행복이든 목적 지향적 행복이든 똑같이 느끼지만 신체는 어떤 행복감인지 이미 인지하고 달리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쾌락적 행복감을 가질 때 감정적이고 무의미한 연령 소모를 많이 하여 궁극적으로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 저사하면 뇌성은 원진하여 영중은 열애하리라. 우레소리는 멀리서 벼락치듯 진동하여 이끌린 중성은 미리 기뻐하리라의 경문과 같이 목적 지향적 행복을 느껴서 자기 고가 깨져 해탈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방편품에 아령달 고박하여 체득열 반자를 불이방편역으로 시삼승교하여 중생처처착에서 인지령 득출하느라. 내가 괴로운 고통에 묶여져 얽혀있는 것을 면하여 벗어나게 하여 열반을 잡아채서 얻는 이에 이르게 하나니 부처님이 방편의 힘으로 삼승의 가르침으로 보여준 것이거늘 중생이 여기저기에 집착함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깨달아서 빠져나오게 하느라. 이러한 원인과 과정으로 다음의 결과를 얻습니다. 비유품에 아동도 여겨시하여 필당에는 득작불하여 일체세간에서 최존 무유상하리라. 우리들도 역시 그러하여 반드시 마땅하게 부처가 되어 일체세간에서 위없이 가장 존귀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가섭이 되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이 빗땅에 떨어질 날을 대비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되새겨 항상 언행을 조심합니다. 구름이 몰려오면 그늘이 생긴다는 당연한 이치에 공감하며 먹구름이 생겨서 하늘을 뒤덮으면 비가 내리는 이치를 깨닫습니다. 그러한 이치대로 세상에 적응하여 서로의 관계를 관찰조량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세상 전체를 뒤덮을 수는 없지만 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거기에 따른 권리와 권한이 생겨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를 얻지만 그 경계의 소중함과 무서움을 챙겨 양자의 조화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게 내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요리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미래를 대비하여 현재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게 노력입니다. 미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노력해서 준비 태세를 항상 갖춥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비한다고 해서 모든 게 막아지지는 않습니다. 피할 수 없는 건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습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준비합니다. 이러한 예상대로 내 미래가 개선되고 발전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노력하면서 피, 땀, 눈물의 고통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한 태양도 작은 나무 그늘이 막아주는 법입니다. 나의 소중한 사회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서 취한 권리와 권한을 방종하지 않고 책임과 의무에도 방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의 경계를 철저하게 지켜 나의 테두리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경계합니다. 그렇게 나의 가족 사회를 지키고 보살피기 때문에 그들이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아랑과 베풀어 많은 이들을 보살피기 때문에 나의 보살도는 자라서 성불합니다. 그게 나의 가람입니다. 내 안식처가 되는 보령입니다. 내가 애써서 지킨 나의 사회의 안락함이 깃들고 그들의 평화와 안식에 행복합니다. 그게 부처님입니다. 하지만 감당하기 버거운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 하거나 강요할 때 고통이 따르고 힘듭니다. 그에 합당한 권리와 권한의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버텨서 이겨내도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후회와 한탄, 번민만 쌓입니다.
여기서 상대와의 갈등, 내면의 번뇌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세상에는 내 책임과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권리와 권한도 생기고 상대의 권리와 권한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있기 때문에 너무 몰두해서 자기의 경계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경계가 허물어져 자기 울타리가 무너지면 파멸은 내가 겪는 고통이 됩니다. 따라서 책임질 수 있는 범위의 한계를 정하고 거기에 편승하여 자기를 지키는 게 나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모두에게 동등하고 평등한 정의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맡겨두었습니다. 그게 내 사방을 에워싸고 지키는 공정한 사회입니다. 세상에는 각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건 각자의 노력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여기서 후회, 한탄, 범민 갈등, 번뇌에 빠져 살면 자기를 망칩니다. 그게 가장 나쁜 선택의 길입니다. 그냥 나는 나대로의 길에 따른 자유를 누리고 거기에 합당한 권리와 권한만 가지면 지키면 됩니다. 나의 책임과 의무를 벗어난 막중한 권리와 권한만 노리면 남들에게 지탄받는 자가 됩니다. 따라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한계의 모습을 자기 고통의 범주 안에서 고르면 되는 겁니다. 상대는 상대대로의 선택하는 길이 있고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 권리와 권한도 자기들이 선택하는 길입니다. 거기서 서로 만족해야 상대성의 길에서 마찰과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산, 넷과 험곡은 각자 나름대로의 생활과 삶이 있는 법입니다. 그걸 내가 책임지려는 건 힘든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선택한 길에서도 자기가 만족하면 그 길이 자기의 길입니다. 각자 거기서 소생하는 행복에 자기가 즐겁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다르듯이 너도 나와 다름을 인정하면서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면 그만입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의 쓸모가 있고 크면 큰 대로의 약영향도 있는 게 진실된 역사의 경험이고 깨달음입니다. 거기서 백해무익한 것은 각자가 겪은 처지, 상황, 환경, 조건 등에 따른 결과일 뿐이지 그게 원인과 과정이 된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행복한 선택일 수도 있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거기서 각자가 맛을 내고 살아가며 쓴맛, 단맛을 보며 경험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 모든 경험이 모여서 인류의 지식이 됩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살아가는 길의 지혜가 됩니다. 거기서 풍족함을 채취해서 자기가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그게 공정, 공평, 평등, 정의가 조화, 융합된 사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부조리가 만연하여 불평등, 불공평, 불공정, 부정의가 심화된 사회에서 풍족함을 누리는 만행은 언젠가 진실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책임과 의무를 남에게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한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실패해서 낙담하더라도 자신은 지켜야 합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데 몰라서 못한 거지 알면서도 안 한 것이 아니면 그 결과에 만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을 선택했어서 거기서 또 다른 후회를 맛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맞이한 처지, 상황, 환경, 조건은 어쩔 수 없는 나의 숙명임을 거부하지 않으면 됩니다. 거기서 용기를 얻고 다시 힘을 내서 새롭게 최선을 다하는 게 성공하는 삶입니다. 실패는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시련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항상 후회의 연속이고 거기서 새로움이 잡힙니다. 그래서 실패한 후회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후회하지 않을 일을 잘 선택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선택했던 길에서 성공과 실패하면서 얻었던 경험을 반성하고 참회하며 거기서 만족했던 행복한 순간을 찾아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재의 결과를 맞이했지만 과거의 모든 순간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족한 겁니다. 왜냐하면 원인과 과정도 중요한 삶의 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회를 연속하는 것은 말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서도 최선을 다하지 못한 순간에 대한 후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은 순간을 반성하고 참회하면 됩니다. 거기서 깨달음을 얻은 걸로 흡족하면 됩니다. 이러한 경험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거기서 성공과 실패의 열쇠를 후손들이 발견해서 실패하지 않는 삶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삶은 다른 사람에게 약초가 되고 기댈 수 있는 나무가 되어 세상에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드는 법입니다.
노력하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집니다. 항상 발전합니다. 하지만 멈추면 도태됩니다. 과거에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었던 결과를 지금 보면 하찮은 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 산출한 최대한의 흡족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족하면 됩니다. 거기서 오늘을 더 발전시켜 나가면 내일은 또다시 발전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항상 일신후일신합니다. 그렇지만 구름이 내리는 비는 항상 한 가지 맛의 물만 내려줍니다. 그게 노력의 진실인 피, 땀, 눈물입니다. 책임과 의무의 한계는 경계의 구분입니다. 너와 내가 다른 것과 같습니다. 내 책임과 의무의 한계는 자립의 실천입니다. 그 경계를 넘는 건 이타심입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들에게 도움만 줘도 보살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하지만 남에게 의존해서 자기 생활을 해결하려는 건 이기심입니다. 자기 경계를 구분할 줄 모르는 무책임한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초목종림으로 태어나 살아가지만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노력한 분수에 따라 권리와 권한의 윤택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책임하게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서도 남들과 똑같은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를 누리려고 한다면 과다한 욕심입니다. 이게 탐진치 번뇌망상의 정체입니다. 자기 노력한 분수에 따라 상중하에 차별이 생기는 게 당연한 이치이고 질서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게 옹졸한 마음이고 부정의한 사회의 불평등, 불공평, 공정한 부조리입니다. 따라서 각자에게 부여된 인연의 틀 안에서 더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상중하의 평등, 공평, 공정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불평, 불만만으로는 개선할 수 없는 게 인연의 과보입니다. 그게 지금 내가 처한 처지, 상황, 환경, 조건 등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불평, 불만으로 그치지 않고 각자의 노력으로 책임과 의무의 테두리를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면 자기의 울타리가 넓어지고 커집니다. 거기서 권리와 권한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족하면 그게 평등입니다. 뿌리, 줄기, 가지, 잎, 꽃, 열매의 모양과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모여야 하나의 초목을 이루고 그들이 모여야 총림이 됩니다. 거기서 조화, 융화, 융합되어야 건강한 숲을 이뤄 각자의 빛색깔이 곱고 윤택해집니다. 그게 내가 이룬 화합된 사회의 쾌거입니다. 즉, 내가 건강해야 남들도 보살필 수 있고 그들이 건강해야 또한 내가 빛을 낼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필요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나의 범위를 넓혀서 키워나가면 세상에 보살도를 실천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여 조화를 이루고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면 그 사회는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각자의 능력과 자질 역할이 달라서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각자의 소원 성취, 목표 달성 이상 실현할 수 있습니다.